제가 이제 그 하와이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와이가 저는 한 개의 섬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처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섬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오아우고, 우리가 말하는 또 하와이는 빅 아일랜드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섬이 오아후인데 오하우라고, 제가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아우. 그리고 또 하와이가 또 미국 땅이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에 미국 분들, 백인, 흑인 막 많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 민족,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그런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하와이 전체에 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 오아후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많은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일본, 중국, 필리핀, 뭐 한국, 정말 아시아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다양한 언어를 듣게 됩니다. 뭐 한국말도 들리지만 뭐 영어도 들리고 또 중국말, 일본말, 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그 비슷한 비율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니까 인종차별도 정말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같이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조화롭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을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 11장에 바벨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지역으로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높이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도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의 언어를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생긴 게 조금 다르고 문화가 조금 다르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언어가 하나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모르면 또 말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소통이 되고 또 서로의 말도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탑을 쌓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탑이 되었든 빌딩이 되었든 사람들이 쌓아 올릴 수도 있고 다 무너뜨려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 똘똘 뭉친 우리들을 하나님도 막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죠. 그런데 이 바벨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미국 텍사스에 보면요, 풋볼 경기장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풋볼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하이스쿨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종종 그 풋볼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큰 운동장에 사람이 와 정말 까맣게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텍사스에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게 그 천장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 가운데를 저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텍사스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재미있는 풋볼 경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어 하시겠냐.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생각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천장이 가려져 있던 가려져 있지 않든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풋볼 좋아하실지 좋아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혼돈, 혼잡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천둥, 번개, 벼락, 뭐 허리케인 이런 걸 보내서 막으신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벽돌 달라 그랬는데 지푸라기를 주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달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인 역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꾸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점점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 바벨 지역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무언가 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주자, 이게 탑을 쌓은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하나님과 흩어져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300년이 흘렀어요. 그 2300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팻말을 붙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붙였다 그래요. 이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요, 십자가 위에 그 죄의 명을 기록해서 팻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특별하게 붙여준 게 아니라 모든 십자가 죄인들이 팻말에 죄명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죄의 명을 적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적으라고 말하냐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명을 적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의 언어로 적지 않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적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용하고 있던 라틴어, 로마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저 십자가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도 적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아테네, 그리스가 온 세계를 또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그 그리스어를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저 팻말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브리어까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데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있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 십자가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적혀져 있는 그 팻말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흩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에 적혀져 있는 저 세 언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에게 십자가 팻말에 적혀져 있는 그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팻말의 초대장을 열어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초대장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세 가지 언어, 온 세계의 언어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초대장은요, 민족과 인종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또 헬라인이 됐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든지 모두를 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의 팻말에 왜 세 개의 언어를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유로 적었는지 안 좋은 이유로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팻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흩어져 있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올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 사람들에게만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자들은요,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흩어졌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바벨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시 찾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 사건에서 십자가까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만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찾으시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저 십자가 팻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세계 여러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 기도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문을 또다시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 모든 언어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이 발전해 가지고요. 다른 나라 말 잘 몰라도 뭐 번역기 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통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권력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언어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십자가 언어를 불순한 의도와 또 잘못된 목적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란 것은요, 언어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들만 성경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 중에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저 뭐 오지에 살고 있는 밀림,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그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부족들의 언어로까지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자고 했던 바벨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과 혀로 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디 랭귀지, 손짓, 발짓, 이것도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정도 언어고요, 우리의 말도 언어고, 우리의 행동도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운전할 때 이제 끼어들기,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요, 뒤에 오던 차가요,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요,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제가 미국 와서 다시 이제 운전을 했는데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하니까 제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 미국은 끼어들라고 예, 번쩍번쩍 해주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헤드라이트 하나에도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동남아에 있는 뭐 산속 깊은 그런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데로 찾아갔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 예, 말은 잘 안 통해도 또 예수님 이야기 선곡으로 보여주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을 선교팀이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음식이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몰래 버린 것을 현지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팀은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말만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표정, 나의 몸짓, 나의 태도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도 맞지만 보여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전해준 이 마음의 언어를 단기 선교팀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복음의 초대장이 전해졌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한 이 현지인들이 선교팀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고 하시나요? 순수한 사랑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말, 내 태도, 내 손짓 발짓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요, 단순히 성령 체험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방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언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방언에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방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표정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표정을 볼까요?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네. 나의 손짓 발짓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편지가 되고 내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조금 더 예쁘게 장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작지만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더 큰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의 장식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장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사신 곳도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선교팀은요, 선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선교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 이외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수하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오시고 사랑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